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시작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로 가는 본문 가운데에서도 이제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인데죠. 가는 이야기죠. 그 이전까지는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에게 증언한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 바울에게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떠했는가는 잘 안 나타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본문부터 또 계속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이 전체 27장과 28장 앞부분까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본문에서는 조금 약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위치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보시면요,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됐습니다.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됐는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들, 그러니까 다른 죄수라고 하면 바울이 여러 죄수들 중 한 명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낮아요. 그죠? 이 사람은 여러 죄수들 중에 한 명 정도로밖에 취급을 받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아구스도 대의, 이게 헬라어로서는 세바스토스라는 말인데, 세바스토스라는 말은 아구스도, 초대 황제죠. 초대 황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온 천하로 말미암아 호적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 아래에 있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율리오라는 이름이 뭐냐?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죠? 카이사르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배가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황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배는 온 세계를 의미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온 세계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배를 인도하는 사람인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바울은 누구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주는 사람이겠죠. 이 두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27장 전체가 그걸 보여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그래서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이 배에 탔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었겠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아리스무테노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조그마한 여기 안에 있는 섬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배가 이렇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가이사랴와 아시아를 이렇게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그런 배인 거죠. 그런 배가 오고 있었는데 아리스무테노에 아드라미무테노, 참 우리말로 참 보이는데 이 아드라무테노 배에 오르는 겁니다. 거기 올라서 어디로 가요? 시돈으로 가요. 시돈. 여기에 가서, 여기가 가이사랴니까 시돈까지 가깝죠. 가까이 가서는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상당히 친절한 사람이죠. 친절한 사람으로서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자, 가이사랴 여기서 출발해서 잠깐 가서 시돈 갔다가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통과해서, 그죠? 통과해서 미라라고 적혀있죠.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 여기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오였다.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상당히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황제의 권위가 이 배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권위가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제 상당히 친절하게 잘 대해줘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죄수 몇 사람, 즉 죄수들 중 한 명 정도의 아주 평범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돼 있죠. 한번 보실까요? 아드라무테노에서 이렇게 다니는 배가 있는가 하면, 이건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다니는 배가 또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약간 그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다니는 배가 있는 겁니다. 마치 지하철에서 1호선, 2호선 있듯이 이렇게 다니는 배와 이렇게 다니는 배가 있으니까 이 두 배가 이 미라라는 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배를 갈아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이가 배가 더디 갑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요. 이게 니도가 어디냐 하면 이 크니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도, 여기 니도거든요. 여기 미라인데 여러 날 걸려서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요 짧은 거리를 여러 날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 맞바람이 치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이제 그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다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냐면 니도까지 겨우 간 다음에 이리로 직진을 못 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빠지더라는 겁니다. 빠져서 여기가 이제
이게 케이프 살모네라 되는데 요 끝이 살모네예요. 살몬의 끝을 지나서 페어헤이븐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미항입니다. 요리로 요 섬 밑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섬 밑으로 들어갔는데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거기가 라세아시예요. 자,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것까지는 갔지만 미라에서 니도스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이렇게 통과해서 이탈리아로 갈 수가 없는 게 여기 완전 바다니까 맞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크레데 섬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속죄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인데 그 절기가 우리나라 이 월수로 따지면 9월 말 또는 10월쯤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된단 말입니다.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가지고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나고 이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이거 항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겨울에 항해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문제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당신보다 이 사람들이 더 항해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어디가요? 미항이라고 불리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더 많으니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majority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 배에 탄 사람의 대부분이 다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 3개월을 지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닉스가 어디냐? 베닉스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미항이고 여기가 페닉스예요. 이게 정말 짧잖아요. 그죠? 바로 거기입니다. 예. 굉장히 가까운 우리가 그 지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깝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한 8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위험한 모험을 하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기 가까운데 이 미항이라는 곳은 너무 도시가 작아요. 이 항구 도시이긴 한데 도시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큰 도시에 가자. 피닉스라는 데는 여기보다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니까 거기서 3개월 지내기에는 좀 편할 텐데 여기는 뭐 갖추어져 있는 것도 없고 동네가 작아서 우리들이 3개월 지내긴 어렵다. 어차피 같은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거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건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여기 가는 건데 그건 뭐 그렇게 대단히 먼 거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배를 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겠습니다만 이들이 여기서 여기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 만난 겁니다. 그죠? 정말 사람들이 눈앞의 일, 정말 코앞의 일을 알 수가 없죠. 여하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누가는 이 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는 전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당시 세상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다스리는 시대죠. 그 가이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이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고, 그리고 그 같은 배에 바울이 타고 있어요. 바울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죠.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죠? 그냥 죄수들 중에 한 명 정도로 역임을 받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 배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는 않죠. 하지만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황제의 역할을 하는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과 교회, 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완전히 파산한 배를 구원하는 이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구원해요. 백부장은 완전히 이것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도무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백부장을 움직여서 이 배를 구원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소수파일 수밖에 없죠. 그냥 소수파로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그 동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바울이 막 자기 주장합니까? 아니죠. 물론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도 하지만 거기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둥, 너희들 우리들 이렇게 가면 다 죽는다는 둥, 이렇게 막 그 소요를 일으키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냥 따릅니다. 이건 교회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온유한 태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고 궁극적으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통치권은 막 힘을 내세운다든지 뭉쳐가지고 우리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막 그 큰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과 그 동료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과 싸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함께 따라갑니다. 무언가 이것은 잘못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역시 그들과 함께 합니다. 교회는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 교회가 정치적 권세를 가지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막 큰 소리를 내고 교회가 막 세상과 싸우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런 경우도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바울과 그 동료들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권력 갖고 있지 않아요. 또 그걸 얻으려고 투쟁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내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막 고집을 피우고 싸우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 판명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원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또 다루게 될 이 27장과 28장 앞부분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없어도, 세상의 유명세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가 없어도 결국은 교회는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결국 어려울 때 세상을 구원함으로써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바울과 같은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 세팅이 또 잘못돼가지고요.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만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깊이 또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좀 더 집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처럼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고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세상이 온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